태어날 때부터 전혀 볼 수 없었던 맹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렵니까? 물론 예수님이 대답을 알고 있으시겠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면 엄마 뱃속에서 뭘 그렇게 죄 지을 일이 있어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리 되었다면 유전의 영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왜 부모의 죄를 이 아이에게 넘기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 결과는 현재의 나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현재의 나를 원인을 규명하여 더 낫게 좋게 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만 맹인에게는 그 원인을 규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된 현재를 과거에 있었던 그 일로만 원망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현재를 통해 그 미래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예요. 지난번 성경에는 안진뱅이라 했는데 장애인 비하 의미가 있어서 소경봉사라고 안 하고 맹인이라고 그러고 걷지 못하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예요. 먹고 살 방법 하나는 부모도 가난하고 그래서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데 걷지를 못하니까 그나마 다른 사람이 업어다가 날마다 데려다 주어야만 했어요.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인생을 저주받은 것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런 반전이 많아요.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생한 현장입니다. 걷지 못했던 그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그리고 8절에는 뛰어 서서 걸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완전 서프라이즈한 인생 최대의 사건, 최초, 최후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육체의 회복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영적 회복이 육적 회복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맑아졌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나? 우리는 이미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어요. 평생 소원 꿈에도 못 꿀 일인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꾸었을까? 여러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도 그런 걸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삶의 변화가, 인생의 역전 반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그 현장을 가보면 베드로가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내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찬송에도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은과 금을 찾습니다. 나의 불행은 은과 금이 없기 때문이야. 내 삶이 이렇게 묶인 건 은과 금을 구하려고 하고 그것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빚에 쩔어서 살고 있어. 미래에 은과 금이 없으면 내 노후를 어떻게 하지? 그게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게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그게 적기 때문에 불만인 삶. 성도 여러분, 은과 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누릴 것이지 내 삶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중간중간 목표를 찾아가요. 이 목적을 위해 목표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 전쟁에 승리할 때 전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학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직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 삶의 목적, 그것을 위해 가는 과정의 목표를 세우는 거잖아요. 돈이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10억을 모으겠다, 내가 언제까지 집 한 채를 사겠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지? 나는 의대를 갈 거야. 오케이, 목표로 삼아. 그런데 그 목적이 뭐 때문인 거지?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러니 줄 수도 없지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한테 있는 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있어야 주지. 근데 은과 금은 없기 때문에 못 주어. 그러나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어떤 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있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없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거리가 멀거나 없으면 불행합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있는지. 아멘이십니까? 아멘하신 여러분들은 그 안에 이 예수의 이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후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쯤 됐어요. 나이가 40년이면 태어날 때부터 40살까지 한 번도 다리 근육을 써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도 인대도 세포도 모두 피는 통하니까 연결은 되겠지만 일어날 기력이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일을 의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은과 금이 많아야 수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판을 뒤집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눈은 보이는데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치유 기도하는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어요. 비디오를 잠깐 보겠습니다. Irmã, Desde nascer isso, ela não via desse olho. Não via. nada. Não via. Ela sempre se queixava desse olho. Ah, claro. 그럼 ahora você. Oh, aleluia, aleluia, aleluia. Curado, curado. Milagro. 네, 이 치유하는 목사님은 현재 한국에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건전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영상은 어제 봤을 때 6일 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일주일 된 영상이에요. 브라질에 가가지고 눈을 띄운 거예요. 그 뒤에도 특별히 정형 외과적인 치료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의 궁금증은 이 눈뜬 여인이, 기적 같은 이 일을 만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했을까? 하나님께 감사를 실제로 했을까? 그리고 나를 그렇게 낫게 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하는 삶을 그 이후에 살았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첫째, 그건 그때 그렇게 있었던 일이야 하고 오늘의 현실에 연결하지 않는 그때의 사건, 그런 일이 있었대. 그리고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는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현상은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이제 치유의 기적 같은 건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면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병원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치유의 한 방법이니까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병원 가서 나아도 돼요. 약을 먹는 것도 얼마나 좋은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료시설들이 없는 곳에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시절에는 이거 나을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으니까 병원 가서 치료 받으세요. 약도 드셔요.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던 현장에서는 아프리카 선교 같은 현장 말이지요. 이런 기적들을 선교사에게 나타난 것들을 어렵지 않게 봐요. 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가?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고통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 즉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먼저 머물러 있고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가장 진한 간구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닌 게,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포괄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되어 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치료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런 게 없어서 내가 간절히 바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시더라, 그것도 은혜인 바. 중요한 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과 컨택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은, 이 기적을 받았던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개척교회 초창기, 그리고 알게 모르게 기도하여 치유가 되면 그 치유됐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치유가 됐는데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일어난 기적 그 자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치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를 베풀어 가시지만 이 자체에 큰 의미 부여를 안 해요. 아니, 아픈 사람이 나은 게 왜 의미 부여가 안 된다고 그러는가? 그 기적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하나는 베드로가 낫게 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낫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베드로에게 고맙겠어요. 요한에게도 고맙겠어요. 최고라고. 기적은 치유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뒷부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고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쳤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단의 교주로 가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초점이 아니에요. (3장 16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바, 이런 기적의 이유가 이거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기적의 목적은 기적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아주 서프라이즈한 일이지만 고친 사람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상화될 수 있으니까. 나은 사람 자랑거리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이런 모든 기적들은 병원에 가서 나은 것까지를 포함하여 낫게 해주신 의사, 의료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 마지막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셨군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셔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도록 사람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이룬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도 전부 다 6을 보태면 지금의 시간이에요.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분위기가 다 영적 분위기인 거예요. 거기에 아주 잔잔하고 힘있게 영의 파워가 깔리는 거예요.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어디로 갔어? 성전에 올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예배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기도가 너무 지루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의 마음, 예배하는 그 자체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 친정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영혼 구원 때문이었죠. 우리 엄마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냥 노심초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이는 드셨지만 뭐라도 하나 알아들으실까? 뭐라도 하나 깨달으실까? 뭐라도 하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환상이라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던 그런 마음들. 그러면서 힐끔 은혜를 받나 힐끔 얼마나 간절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물어봤어요. 처음 예배 오시는데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내내 잠잤습니다. 예배 내내 잠잤습니다. 아야, 웬 실망. 그런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랜 날 불면에 시달려 잠을 못 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맘 놓고 주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예배 망쳤다 하지만 예배원 그 자체 하나님의 공짜로 보내지 않아요. 인생 4개의 영혼 구원의 사연인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분위기, 그런 게 나한테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성령의 아우라가, 성령의 두루도는 화연검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나를 지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찾아오셔서 복을 주신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대하고 기도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몰라도 그걸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도대체 몰랐던 그 말씀의 분위기를 꼭 필요한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어떤 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꼭 기도하고 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을 이룬 배경 두 번째는 4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주목하여 이르되,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이 걷지 못한 자의 바램은 은과 금이야. 당신 은과 금 없으면 나한테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째려봐? 왜 주목해서 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지하도 내려가는 길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주목하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버림받은 존재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버림받은 존재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판단에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주목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거는 기도 시간 성전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다져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전도할까요? 영혼 초청주일이 6월 달에 하나님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우리 집에 안 믿는 자녀들, 우리 집에 안 믿는 사람들, 주님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여보 아들아 딸아 저것들이 저렇게 하고 있네 하지 않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주목하게 돼요. 우리를 보라, 걷지도 못하는 버림받은 자, 은과 금에 주목하여 구걸하려고 하는 자, 돈 줄 사람 찾고 있는 근데,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는 중인데 무슨 배짱으로 돈도 안 주면서 우리를 보라고 그래? 거라사 광인 미친 사람, 예수님이 풍랑을 피해 가셔가지고 무덤에 살고 있는 괴성을 지르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다시 배 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하나님 우리 셀에
오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대표 기도 속에 그 간구와 고백이 있었는데, 셀 리더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이거 영혼을 향하여 오는 사람 함께하는 건 누구라도 해요. 오지 않는 그 영혼을 주목하는 마음, 우리 집의 가족들, 둘도 없는 나의 친한 친구, 그가 바라는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가. 저 사람이 바라는 건 은과 금이야. 그런데 주목하니까 내가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고 싶어. 예수의 이름이야. 나한테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그것밖에 줄 수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높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과 금은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기를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은과 금을 목적으로 삼으면 일생을, 예배도 이거를 이루기 위해 불편해. 그래서 예배도 다 세칸이 되는 거야. 하나님도 세칸 되는 거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은과 금이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 드리세요, 주의를 지키세요 그러면 성질을 팍 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변화는 그 가치관이 바뀌는 거거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과 금 많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치유도 걷지 못한 자가, 눈먼 자가 눈을 뜨듯이 많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게 예수의 이름을 높임 때문입니다. 사명 따라서 치유하는 교회도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 같은 경우 그곳에서 주를 체험하게 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은 예수 이름의 만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되고 기도하면 탁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안에 내 삶을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밑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유 같은 기적도 필요한데,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아프면 기도하세요. 치유되면 하나님 앞에 꼭 감사하세요. 어느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암 치료를 수술하기로 했대요. 3천만 원 본인의 간증이에요. 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치유의 현장에 나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검중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300만 원을, 하나님 병원 가면 이만큼 들어야 될 걸 낮게 했으니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감사는 내 형편이 지금 어땠나,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 있었잖아요. 이제
옆구리에 뭐를 차야만 돼. 이 대장이 고장 나가지고. 그런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제가 요쪽으로 가는 저쪽 끝으로 나가는데 그분이 아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확 생겼지요. 그래서 앉아있는 분에게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제 손을 꽉 붙잡고 당신 머리 위에 아주 힘있게 얹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몸이 막 뜨거워지는데 집에 가서도 그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분이 병이 나은 걸 감사하는 이유는 다 그런 진찰들을, 아이고 막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기도했어? 아이고 뭐 조금 아프다가 그냥 돌아왔겠지. 그런데 그 배 아픈 게 심각한 거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예수 이름의 만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치유는 반드시 있으니 이런 치유의 끝은 성전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가고, 가정으로 갔던 게 마지막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 이유인즉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렇게 치유된 거,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그게 모든 백성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이 사건을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는 게 그 다음 말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이노라, 그분만 영광 되노라. 그게 오늘의 삶에도 이어지니 나눔의 성령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축복이, 그 임재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